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6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죠.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흘러 지금 예수님이, 그 메시아 대신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와는 다르게 눈앞에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의 내용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도 나타났느냐, 이 말씀을 38절 하반절이 인용을 한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 메시아 되시고 어두움을 밝히는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믿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눈앞에 안 보이고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야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눈앞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을 수많이 행했음에도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랍니다. 왜요? 그 예언의 중심은 뭘까요? 그들의 눈과 마음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눈을 멀게 했다, 표면적으로 말하면 시력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영적 시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어요. 또 완고하게 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돌같게 하셨다, 무디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무디해져 버렸다. 아니, 그러면 이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굳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건 결과예요. 분명히 말씀은 수많은 표적을 보았으나 기회를 주었어요. 깨달을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아도 믿지 않은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들이 마음과 눈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또 예수님을 직접 실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가하시고 그 복음이 또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말씀의 가르침으로 보여주시고 삶의 기적들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닫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므로 빛을 보았음에도 빛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피로를 느끼지 못합니다. 빛을 거부하면 더 큰 불신앙의 어두움이 흘러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단번에 단칼에 그냥 단절하고 배신분이 아니시죠. 오늘 말씀에도 많은 표적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씩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마음과 눈을 닫고 눈앞의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믿지 않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과 눈을 닫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믿어지는 것 기적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기적인 줄 모르죠. 우리 한번,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로 주셨는데 누구나 택함 받은 것이 아닌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네. 은혜를 주고 역사를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의심만 하고 내어치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빛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전혀 믿음의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믿어지고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서 너희들은 이거 못 믿지? 그래, 멸망해. 멸망의 길로 가라. 지옥으로 떨어져.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또다시 다른 이들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불신앙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라서 감사해 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행복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신만 누리지 아니하죠. 오늘 불신앙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앙에 많은 표적을 보았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은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표적을 봤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관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증거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반응이 다르죠. 그런데 이들은 관리들이에요. 관리라는 이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죠. 특히 그 유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공식 기구, 회의 기구, 지도자층들이 함께 70여 명이 모여서 그 공동체의 신앙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짓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속한 사람들을 관리들이라 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만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42절 중반절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무엇을 드러내어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자기가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하는 신앙이라고 붙일 수 있는데, 이들은 침묵해요.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내지 않아요. 내색하지 않아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왜? 이런 오늘날에도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비밀스럽게 믿는 일이 가능합니까?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고도 온전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고백하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시인한다라는 것,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에 대해서 삶의 모습으로, 태도로, 일차적인 고백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가 내 제자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인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행함으로 이야기하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는다 하면서 침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관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침묵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그들이 침묵하였습니까?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한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종교적,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한 사람은 그런 회당 활동에서 제외돼요. 특히 이들이 지금 관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종교, 영적 지도자의 자리를 박탈당해요. 존경받고 혜택 받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출교한다.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취급 당하는 것, 사마리아인들 아닙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민족이다, 동족이다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북쪽으로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갈 때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취급 안 해요. 개 취급해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둘러가요. 오래 걸려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상종 안 하겠다. 이게 유대 공동체의 폐쇄성도 있고 그러한 이 공동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죠. 출교당한다 해버리니까 사람 취급당하지 않고, 공동체에서 온전한 생활을 못하고, 가족 관계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못한다. 법, 율법이요 율법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하여서 자기가 출교당할까 싶어서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교를 당한다라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43절은 정작 그들이 침묵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그들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왜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존중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침묵하는 신앙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서 결국 자기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놀라운 스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그 놀라운 하늘 성전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바라보고 영광이 충만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어떻게 할까? 제단 숯불에 내 입술이 되어서 나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놀랍고 두렵지만 이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니까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니까 자신을 보내어 달라고 순종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아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마 했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제자들은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압박과 핍박 속에서 그들도 못지않게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그랬기에 사람의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여. 그러니까 오늘 침묵하는 신앙의 사람, 이 관리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진실로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자기의 가치 기준에서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더 크고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참 침묵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함이 생기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데 말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일상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좋은 것을 얻었어요. 좋은 물건을 얻었어요. 싸고 좋게. 이게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만 누려야지 이랍니까? 대부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족들이나 그걸 소개해요. 야,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이쪽 경로를 통해서 이거 사게 되니까 너무 진짜 헐값에 샀어. 야, 이거 기회가 이 몇 번 없어. 이번뿐이야.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해봐. 참 좋더라.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복음 아닌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거 사봐라고, 써봐라고, 좋다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좋다라고 누리는 사람은 침묵하지가 못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드러나지 못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믿기에 드러내고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상반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고 이들의 침묵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믿는 자가 많다. 그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외적으로도 그 믿음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12장 43절 중반에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드러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믿는다면 그 다음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자들이 착한 행실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성품을 닮아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도덕적으로도 착하고 의롭고 선함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착한 행실을 한 그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외적으로도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에 세상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같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침묵하는 신앙의 반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앙과 침묵하는 신앙,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불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약한 침묵하는 신앙에 속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어디에도 나는 안 속합니다. 나는 지금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며 다닙니다. 이쪽에 속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우리의 모습,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마치 관리들과 같이 세상의 영광을 사랑하여서 겉으로는 믿는다고, 속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겉으로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주님을 통해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 모두는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는 귀하게 여김 받는 존재입니까? 믿고 드러내어 말하고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도 짜증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나는 행복자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행복자라,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동일한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무뎌져 있는 영적 감각이 사라진 불신앙의 사람들은 아닌지, 그들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관리들과 같이 침묵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또 높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견고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